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3편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5쪽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십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철저히 끝까지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신지 머리털까지 세셨다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머리털을 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때에도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 믿을 때 몰랐고 믿음이 작고 적을 때 잘 몰랐는데 믿음이 깊어지면서 믿기 전에 내 생활을 하나하나 돌이켜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혹은 하나님을 대적까지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주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은 역시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중 특히 2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인데 예수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좀 깨닫고 좀 느끼고 좀 받아들이고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을 그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과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안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속속들이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은 영생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무슨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믿으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조건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기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키가 큰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작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작고 싶어 작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공부 적게 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면 못생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만 구원받고 얼마를 내놓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어요. 마귀 사탄에게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귀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신히 겨우 딱 들어맞아서 남는 것 한 톨 없이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사망과 생명, 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지옥이냐 영생 복락이냐의 문제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으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 병문안을 갔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그만하고 하니까 나도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래요. 검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먹어라 굶어라 하면서 그냥 그러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대요. 아마 수술을 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판정은 어떻게 나왔느냐? 암세포가 얼마나 퍼졌는지 손도 댈 수 없다는데 본인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가족에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은 꿀탕을 하면 어쩔 줄 모르는데 본인은 멀쩡한 줄 알고 그리고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떡하고 20년 후에는 어떡하고 그러면서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었다고 해서 변화나 표식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천양지차, 즉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안 믿던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외부로 뭐가 나타납니까? 먹는 것이 다릅니까? 입는 것이 달라집니까? 주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생활하는 것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직장 생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이민을 많이 갑니다. 미국이고 호주고 많이 이민을 가는데 거기 있는 한인 교회에 가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개가 이번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박수치고 축하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내고 그래요. 아무개가 이번에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하고 박수치고 밥을 내고 막 굉장해요. 시민권을 얻기 전과 뭐가 다릅니까?
시민권을 얻어서 그때부터는 김치를 안 먹고 바다만 먹는다. 그럽니까? 먹는 것 같고요. 입는 것 꼭 같고요. 사는 주택 그대로고요. 생활하는데 그전과 꼭 같고 직장 생활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의무가 따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여러 혜택이 보장됩니다. 달라요.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 사고를 만나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응급처치를 하면서 살려주고 돌보아 줍니다. 특별히 바다에서 조난을 만나면 그 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배가 쫓아가서 구조하고 활동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애고 그리스도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면 더 세심하게 돌보아 줍니다. 배의 소속은 어느 나라인데 가서 구조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 그러면 한국 사람 꼭 묻는 게 있어요.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라고. 그 본국이면 더 세심하게 돌보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더 주고 뭐 해가면서 돌봐줘요.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자국민 보호하는데 더 세심하게 잘 보살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신자의 밭에도 비가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같이 적용하셔요. 만약에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의 밭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 하나님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같이 비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과 돌보심이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무속신앙을 비롯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늘 해코지 노이로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눌려 삽니다. 뭐 이러다가 그 신이 노해가지고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무슨 두억신, 무슨 방울귀신, 뭐 페라별 귀신들 그 섬기느라고 그냥 떡해놓고 바치고 야단법서 그래요. 못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박아요. 그래서 맨날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은 동쪽에 손이 있고 사흘 나흘은 서쪽에, 닷새 엿새는 남쪽에, 일에 여덟에는 북쪽에, 아흘에 열흘은 손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때 이사하느라고 이사 비용도 더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 피해서 싼 값에 이사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초조합니다. 불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만나보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교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평안하고요, 그 평안이 교회 밖을 나온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고요, 참 평안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전도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지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어서 불안하고 초조하며 늘 쫓기면서 살아가는 세월을 더해가도록 방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시바삐 구원해서 마음과 삶의 평안을 얻고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그분들도 받고 누리고 함께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회에서는 300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을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야, 300만을 어떻게 전도하냐?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소속한 그리스도인들이 268만인데 32만 더해가지고 300만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32만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매일같이 불안과 초조 속에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전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사는 새 인생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부산 먼 곳에서 이사와서 이제 막 정착하려 하는 분들을, 기성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요. 교회도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짜장면도 맛있는 집을 찾아가 먹는데 교회, 좋은 교회 다녀야 되거든요. 또 예전에 믿었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인도해서 다시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한 사람이 한 명만 틀림없이 전도하십시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찾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하도록 하십시다. 금년 8월 27일에 본교회에서 대전노회, 충남노회, 우리 대전선호회가 함께 모여 그동안의 전도 실적을 보고하는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재직은 1명 이상 전도하십시오. 재직은 뭡니까? 교회 일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인데, 그래서 한 사람 전도 못하면 서리집사 내년에 뺄 거예요. 한 사람 전도 못하면 항존직 사표 내세요. 그거 하라고 세웠잖아요. 교회는 전도단체입니다. 선교단체입니다. 물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전도단체,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자는 이 일에 매진할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절실한 문제인데, 여기에 다 동참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함께 보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안 속에서, 초조 속에서 사탄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다가 언제까지 시기를 놓칠 수야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분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엄청난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생명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이제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부터 분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받은 사람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양육을 이루며,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천안이 새로워지는 큰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날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을 받아 이제는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양육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